오늘은 재물운을 부르는 불교 진언과 마음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간을 그대로이거나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물운은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끼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재물운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단순한 주문이 아닌 마음의 파동을 받고 재물운을 부르는 진언의 의미와 실천법을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먼저, 진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비로운 주술이나 마법 같은 걸 떠올리셨나요? 사실 진언은 주술이 아니라 과학과 명상의 원리가 담긴 마음 훈련 도구예요. 진언을 반복적으로 염송하는 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마음은 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죠. 돈에 대한 불안이나 결핍이 감정은 부정적인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이 상태에서는 좋은 기회가 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릴 수 있죠. 하지만 진언을 통해 마음을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주파수로 맞추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플라세보 효과와도 비슷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면 뇌가 그 신호에 맞춰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진언을 염송하면서 나는 풍요롭다, 내게는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금전운의 흐름도 바뀌게 되죠. 진언은 돈을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진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언을 외운다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도용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대신 진언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진언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보시의 정신이에요. 보시는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따뜻한 말, 심지어 미소까지도 포함하죠. 보시를 실천하면 나에게도 충분하다는 풍요로운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이 재물운을 부르는 첫걸음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돈에 대한 불안이 심했어요.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중에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저도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작은 금액이나마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눔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언젠가 재물운의 싹으로 자라난다는 거래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럼 풍요로운 마음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제가 실천하며 효과를 본 3가지 습관을 소개할게요. 첫째, 감사하기. 매일 아침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집, 맛있는 밥, 곁에 있는 사람들 작아도 괜찮아요.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둘째, 보시하기.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누세요. 작은 나눔이 큰 풍요로 돌아옵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하기.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습관화하세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나눔을 실천하시나요? 댓글로 나눔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3가지 습관 중 어떤 걸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운을 부르는 불교 진언과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진언은 옴마니관매훔이에요. 이 진언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 특히 육바라밀을 담고 있어서 마음을 정화하고 복덕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럼 이 진언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면 집 안의 작은 코너나 공원도 좋아요. 둘째,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거나 서세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집중할 수 있어요. 셋째, 호흡을 조절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긴장된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넷째, 진언을 염송하세요. 온마니반 매음을 소리내어 또는 속으로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처음엔 10분 정도만 해보셔도 충분해요. 다섯째, 의도를 설정하세요. 진언을 외우면서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이 풍요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의도를 가져보세요.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잠깐 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온마니반 매후는 5에서 6번 반복. 더 어때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나요? 중요한 건 진언은 단순히 외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언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진언을 외운 뒤에 작은 보시를 실천하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럼 진언의 힘이 더 강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불안해서 자유로운 사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더 많은 걸 갈망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가진 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롭고 나눔을 실천하며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재물운을 부르는 진언은 단순히 돈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진언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자유롭게 다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또 오늘 배운 진언이나 실천법을 직접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물운을 부르는 불교 진언과 마음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풍요를 세상과 나누며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